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구해야 찾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 보면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자에게 가장 큰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입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바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냥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의 가장 큰 열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가 나는 살아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가슴에 와 닿으면요 그건 이미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21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21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결과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열매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큰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1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은요 여러분 33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입에 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을 택하여서 5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에게 이 무너진 성을 막고 하나님께 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그에게 위탁한 거예요.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라 의미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에스겔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는 나의 진노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무너진 믿음의 성을 막고 다시 세우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아니면 이 믿는 자 중에서 파수꾼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요 왜 하나님 저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사용하시지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내게 먼저 섬겨야 하고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서 먼저 용서를 해야 되고 왜 나야만 할 그 말입니다. 왜 나야 합니까? 왜 나야야만이 우리 가정이 무너지질 않습니까? 내 아내도 있는데 내 남편도 있는데 왜 납니까? 왜 나야야만이 무너진 관계 무너진 희망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수없이 하나님께 반문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는 지도자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의 비전을 주신 이유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자의 진짜 비전은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25살에 그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택하시고 5년간의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므로 30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 받은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백성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0장 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아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되게 되었으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땅 백성에 들어가서 회개케 하라. 요나가 여러 번 외치는 그 니느웨 성의 회개를 만약에 요나가 듣지 않고 요나가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고집대로 행했다라면 그는 아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겠다라는 그런 일심의 각오를 가지고 그 마음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로 말며 그를 니느웨 성에 토해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나가 외치는 이 니느웨 성의 이 회개를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팔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팔수가 되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모든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서 깨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파수꾼은 첫째로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자여야 됩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돼요. 셋째로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사명을 하나님부터 받은 것입니다. 기도자가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예,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뭐냐? 7일 후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넣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최대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성을 막고 세우며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창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아시나요?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성,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을 깨우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하면은 남녀노예가 다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명, 이 파수꾼의 사명은 다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 즉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고해보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이렉트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죽지 아니하노라.
말로 악인에게 그의 악을 떠나 힘을 떠나며 그와 악인은 그의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일으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내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가 깨우치는 것을 하면 그가 죽을지니 그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이며 그는 죄중이라. 그의 뒷값은 내가 미선을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정령살이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파수꾼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핏값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3장 11절 말씀 보면 사로잡힌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로잡혀서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 비전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력한 믿음에 그 어떤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힐 정도로 안 좋게 되어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눈에 보인 것 없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한다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왜 기도하십니까? 단순히 내 일생상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일신을 위하여, 내 사업장을 위하여, 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자신만을 위하고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복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단지 하나님을 단지 헬퍼로만 여기는 하나님,
아마 이렇게 우리는 아마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어디를 가시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도 기도했고 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무너진 믿음의 성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믿음의 성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무너진 데를 막아줘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저 영혼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저 영혼은 그대로 멸망받지만은 저 영혼의 피를 내 손에서 찾는다는 이 엄청난 말씀. 만약 그 의인이 만약에 예수를 믿다가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기 의대로 죽을 거니와 반드시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라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언제 느끼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단순히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하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이 치료된 내 상황에서만 기도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바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전한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말씀을 전한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받는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까봐 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노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보존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전함의 축복은 생명의 보존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 한 사람 일신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나와 내 가족이, 우리 기도가 나와 내 가족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전한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대상이 같은 포로 수용소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미 상처받을 대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본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빼지면서, 아니요 그 전에 여호야킨이 이미 여러분 밧줄을 묶여가지고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다 보고 그와 같이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왜 내가 끌려가야 되느냐? 왜 내가 이 같은 고생을 해야 되느냐? 저 왕 때문에 그렇다. 수많은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와서는 환경과 상황에 짓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경과 상황에 그냥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잠자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잠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회개의 말씀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나에게 해준 것이 뭘까? 나는 맨날 나의 인생은 맨날 안 좋은 일만 터져.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이렇게 안 좋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을 택했듯이 여러분을 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자는 파수꾼은 모든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전부 다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파수꾼이 맹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지해요. 벙어리라. 여러분 벙어리 개가 뭡니까? 짖지를 못해요. 짖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꿈을 꾸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허망한 꿈을 꾼다 그 말입니다. 황망한 꿈을 꾸고 일확천금이나 노리고 또 누워있습니다. 게을러요. 너무나 게을러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 시대의 파수꾼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 하나 잘 믿는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 파수꾼들은 맹인이었어요. 무지였습니다. 벙어리 개들이었습니다. 꿈만 요란하게 꾸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지로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기를 즐기는 자들이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르고 꿈만 요란하게 꾸는 사람, 한마디 일확천금을 늘 바라는 자,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냥 가려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파수꾼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 영광스러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보존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파수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이 여러분 내가 전하는 사람을 살리고 또 전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함께 살린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파수꾼에 이어서 복음의 나팔을 길게 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파수꾼에 대해서 나팔을 길게 부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